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소서. 그리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받은 사명, 대단한 사명이 아닐지라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것만 대단한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 또 가정에서 할 일, 또 직장에서 내가 할 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할 일,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실 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성령께서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계속 이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를 주장하실 때 여러분들이 귀찮아하지 마시고 내일 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어요. 이렇게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계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손과 허리를 만져봐라. 내가 진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냐? 이렇게 또 도마에게 확신도 주셨고 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3번씩이나 자기 살고자 정말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는지 자기를 저주했는지 어쨌든 내가 저 예수를 알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겠다 이런 식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했으니 예수님을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먼저
베드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와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제자들과 또 함께 하시기도 했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기록된 대로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에게 이제 그 11 제자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감람산에서 이제 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도 나타나셔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500여 명의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바로 승천하시지 왜 40일 동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나타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이 비유를 드는 게 너무 나쁜 비유인데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용이 승천하려고 하는데 여의지가 뭐 모자라 갖고 그거를 좀 채우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좀 부족하고 아직 못 이루어 갖고 바로 승천하시지 못한 건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시지 않고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일까?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그 복음서 끝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그 군인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 갖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래 계신 것은, 40일 동안 계신 것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바로 정말 무덤에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40일 계신 것이지 할 일이 없으셔서 뭔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도마까지도 의심을 했으니까, 도마까지도 의심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냥 갈릴리로 가서 아유 이제는 그냥 고기나 잡으며 살겠다라고, 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그 제자들을 사도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바로 죄의 권세, 죄의 형벌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로서 내가 참된 구원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때가 되면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더 한 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것입니다. 2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뭔가 아쉬워서, 뭔가 부족해서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라 끝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참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참구원주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거든요. 그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참된 구주입니다. 다른 구주 없어요.
무덤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잘하는 일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신천지 이만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 살아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알려준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40일 계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또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4절에 보게 되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 번째로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뜻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나는 베들레헴이 난데, 저는 애굽이 난데, 저는 이태리 로마가 난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에 내 뜻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자로 살아가면 되지. 왜 내가 남자인데 난 여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제일장로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왜 저기 교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제일장로교회 불러주신 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에 생활을 하게 하시고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신 거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우리가 십계명대로 살아야 됩니까? 꼭 십계명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가장 복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복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죠. 아담이 하나님의 뜻은 팽개쳐 버리고 사탄 마귀의 그 말을 따라갔죠. 복되게 됐습니까? 그 사탄 마귀의 말을 따라간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날마다 눈물 흘리고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지옥형 벌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따를 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살 땅으로 정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셔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그 뜻을 가지셨냐면 복음이 전파된 우리가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이렇게 전파된 복음은 좀 근본 없고 갑자기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이루어 오신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갑작스럽게 사도들이 만들어낸 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원적으로는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창조하시고 그 예정하신 대로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역사를 이루어 오시고 그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끝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건데 우리가 받은 복음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아, 예수님에 의한 복음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한 복음이구나.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온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이구나.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때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넘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장인데 마리레라는 것은 구약이 신약을 볼 때, 구약에서 신약을 볼 때 마릴이 말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 다음에는 신약 시대가 생기는 거죠. 신약 시대 다음에는 또 다른 제3의 시대가 생깁니까? 아니에요. 이 신약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종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를 볼 때가 그때가 말세예요. 말세.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때 구약 때에서 신약을 보면 그 신약이 마지막이잖아요. 그 신약이 끝나면 종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말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났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러니까 말세, 신약 시대 중에 끝에 있으니까 말세의 마지막, 말세 지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약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신 거거든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게 아니고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들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 오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들이 전했구나.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백성을 택하셔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오신 것을 알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고, 어쩌다가 우연히 저절로 생긴 복음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이끌어 오신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4절에 다시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성령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구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넘겨보세요. 16절 1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나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두 가지 일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까? 그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한 거예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요한이 그렇게 증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물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적용시켜 주셔서 그 믿는 자를 정결케, 죄 용서받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죠. 세례를 오늘날도 행하잖아요. 여러분,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물을 이렇게 좀 뿌리기도 하고 적시기도 하고 물을 조금 붓기도 하고, 침례교회에서는 물 속에 풍덩 담갔다가 꺼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물 속에 풍덩 담갔다가 꺼낸다고 할지라도, 물을 온몸에 붓는다고 할지라도 그 물이 우리의 더러운 죄성을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까? 우리의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거든요.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 겁니까?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적용시켜 주셔서 죄 용서함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결케 된 자들로 하여금,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지혜와 힘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제자들을 주장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그 여종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기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그 안에 거하시죠. 성령께서 베드로를 충만히 주장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때예요. 그 정도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0일 지난 때거든요. 그때에는 여전히 두려운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그 제자들도 찾아다니며 그들도 진멸하려고 아주 살기 등등한 때인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그 사도들을, 제자들을 주장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러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공로를 적용시켜 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또 정결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또 한 번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인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넘겨보세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들은 것, 들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그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은 내일 뭐 한 달 후에 돈을 벌 겁니다. 그런데 2달 후에 조심하지 않으면 돈을 다 잃을 것입니다. 이게 장래일이 아니고 바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죄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 장래일, 그 일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이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게 하는 것,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를 지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거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있죠. 어떤 방언을 말하고 어떤 그러한 병자가 고쳐지기도 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꼭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좀 있었죠. 근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로마 군인들 앞에서, 그리고 이방 사람들, 우상을 믿는 그 주변 나라의 우상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 사도들에게는 더 특별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더 특별하게. 그래서 담대하게 그 대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방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들에게는 더 역사를 하신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복음의 불모지 처음에 그런데 가게 됐을 때에는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 위험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더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꼭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갖고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자가 몇 명이나 고쳐졌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환상과 어떤 신비한 체험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이, 가짜 그리스도인이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텐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보세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대로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15장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증언했습니까? 하나님을 증언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죠. 다음 16장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말씀드려요.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경을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다른 거 말씀 안 하세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거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님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마음도 안 가져. 죄가 미운 것, 죄가 잘못된 것도 모르고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얼마나 자주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문득 하나님 생각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나기도 하고 기도할 때에도 그러기도 하고 뭐 가정에 있을 때에도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엄청나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정도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는 그 마음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하죠. 뭐 귀찮다. 뭐 무슨 말씀을 매일 읽나. 그냥 됐지. 주일날에 한번 들으면 되지. 뭐 무슨 말씀대로 사나. 세상이 어떤데. 어떻게 말씀대로 사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되죠. 내가 나를 지배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해요. 세상의 유혹이 나를 지배해요. 사탄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소멸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남는 게 뭡니까? 내가 죄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려고 그래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한 게 6절이에요.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7절에서 책망을 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게 상당한 책망입니다. 너희 알 바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뭐 이런 의미죠. 너희 알 바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사도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사도들의 관심은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되니까 그 독립되면 그 독립된 나라에서 정말 내가 한 자리하고 내가 한 역할하고 내가 좀 어떤 영광도 누리고 부도 누리고 그러려고 하는데 예수님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좀 말씀해 주세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됩니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사도들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라.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붙잡고 잠깐만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돼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뭐 전도해야 되는데 이 죄는 버려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주장하면 항상 그 일이 생각나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항상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증거는요.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돈 생각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또 돈을 버시고 그것으로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는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주장하고 있나? 점검하세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늘 돈 생각만 나고 늘 내 탐욕만 중심이 되고 늘 내 영광만 중심이 되고 늘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싶고 그거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하니까 사탄이 틈타죠. 세상의 유혹이 틈타죠. 내 죄성이 틈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생각나게 할 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도들이 그 본분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그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고 행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해요.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공로의 능력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듯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다한 것처럼 우리들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낙심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현실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어떻게 이깁니까? 돈 없는 현실, 하늘에서 수십억이 떨어지면 그렇게 해서 이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그 가난의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안 됩니다. 스스로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히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하늘로 올라가셨던 대로 그대로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간 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상 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우실 때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